지난 한 주간 어간에 태풍이 오고 홍수가 져서 우리 양산 일대도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교인들 개중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은혜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한 두어 가정에는 물이 집안으로 들어와서 어려움을 없잖아 겪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형통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사는 34세의 메이라 로살레스라는 여성이요, 몸무게가 454kg에 달하는 거구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난 2008년도에요, 2살 된 조카를 질식사시켰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실제로 범인은 이분의 동생인 또 그 2살 아이의 엄마인 제임이라는 여성이 아이를 살해하고 자기 언니가 워낙 뚱뚱하니까 그냥 언니 밑에 깔려서 죽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동생 제이미는 실형을 선고받고 15년 동안 이제 교도소에서 수감을 생활을 하게 되었었죠. 그때 메이라는요, 감옥에 간 동생을 대신해서 남아있는 두 조카를 돌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위해서 살을 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몸으로는 애들 돌보지 못하죠. 애 이렇게 껴안고 가다가 애 진짜 질식사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현재 그녀는요, 363kg을 빼는 데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만 놀래래. 여러분은 400kg 뺐죠, 그죠? 363kg을 뺐어요. 그래서 91kg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분은요, 페이스북에서 2만여 명의 팬들을 이끌고요, 다이어트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360kg을 빼는 일이 일어났다면 오늘 전교에서 꼴등하는 우리 아들이 1등을 할 수 있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언젠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3가지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비결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요, 우리 인생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꿈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5절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죠. 전하여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모세의 물이 출렁거릴 때가 있는데 천사가 물을 요동시킨다는 소문입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못새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 때문에 매일같이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요, 무려 38년째 그곳에 나와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베데스다 못새에 나와서 누워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난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 사람이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목표가 없었다면 한두 번 나오고 말 일이지 38년 동안 그 자리에 나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앞서 소개하였던 메이라 로잘레스라는 이 여인은 454kg에서 91kg으로 줄이는데 이 기적 같은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었겠어요? 이 여인에게 분명한 목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감옥에 들어가서 15년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조카 둘을 누군가 돌봐야 했는데 가까운 혈육이 자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조카 둘을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먼저 체중부터 줄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454kg 여성이 조카들을 돌보기 위하여 다이어트를 시작했고요. 이 소문이 주위에 퍼져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감동을 받은 병원들과 식품회사와 수많은 코치들이 넉 달같이 달려와 협력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인생에 펼쳐지고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거대한 몸으로 방 안에서도 운신을 할 수 없는 여인이,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살을 빼야겠다는 목표 하나를 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 필요한 자들을 조력자로 붙여서 살을 뺄 수 있게 해줬고, 지금도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팬을 이끌고 그들을 리드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대단한 인생이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도 목표를 가지면 대단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이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 원합니다. 기적이요 능력이나 지혜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기적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곳에 천사처럼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새벽교회 정말로 누가 보기에 콩 한쪽만한 작은 교회지만은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천사처럼 기적이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오늘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슬픈 일도 많아요. 그러나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사람이 실패를 했습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목표가 분명하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는 날까지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요엘 선지자는 이미 밝혀놓았습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늙었다면 꿈을 꿔야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늙었다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목표가 없으면요, 인생 말년이 실패고요. 그 목표가 있으면 인생 말년은 대단한 성공인데 사람들이 그를 보고 기적의 주인공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뗀다면 분명한 목표가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메이라 로잘레스는 동생에 대하여 증오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조카를 살해했으니까 이 메이라가 만약에 문 밖에 나간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살인자의 언니야, 그것도 지 새끼를 죽인 나쁜 여자의 언니야 라는 이미지로 보이게 될 것이고, 거기다가 그 동생이 자신을 살인자로 누명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정오심을 기반으로 한 목표를 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랬다면 이 여인은 체중 조절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심각하고 고단하고 힘든 체중 감량, 정오심 가지고 감당 못합니다. 내려놓습니다. 혹여라도 하도 사람이 독해가지고요, 악랄하고 독한 사람이 개중에 있어요. 여러분 가끔씩 만납니다, 그런 사람을. 대표적인 케이스가 히틀러 같은 사람이죠. 아주 악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정오심으로 목표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행복합니까? 그 인생을 보고 기적의 인생이라 합니까? 미친놈이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오심을 가지고 목표를 설령 이뤘다 치더라도 그 이루어진 목표만큼 그 사람은 더 불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야 하되 그 목표를 선한 동기를 가지고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소개했던 이 메이라라는 여인은요, 돌볼 사람이 없는 조카들을 동생 대신해서 돌봐야 되겠다는 선한 동기를 가졌고 그 동기로 살을 빼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받을 수 있었고 피나는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기적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오직 큰 꿈과 분명한 목표를 가진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겁니다. 다 기적을 알아요. 그러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큰 꿈이나 목표를 분명하게 가진 사람만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요, 왜 중요하냐면 이 기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기적은 생물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천사처럼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목표를 가지십시오. 우리 새벽교회 2000성도 20가지 단독 선교사 파송이라는 이 목표를 가진 것은 정말로 감사할 일입니다. 저는 일평생 살아있는 내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목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내셔서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목표를 가졌다면, 그것도 분명하게 가졌고 선한 목표를 가졌다면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주십시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본문에 나오는 환자는 38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38년 동안 실패만 하고 살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그곳을, 실패의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38년 동안 병을 고치하겠다는 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실패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견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물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곳에 나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십시다. 와, 물이 움직인다 하는 소리가 어디서 터져 나오면요, 삽시간에 거기는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막 소동할 겁니다. 막 병자들이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물로 들어가려고 어떤 사람은 기어가고 어떤 사람은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뛰어가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근데 이분은 움직일 수 없는 분입니다. 이분도 아마 그 소동 끝에 기는 뚫혔으니까 움직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1m를 움직이겠습니까? 10cm를 움직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버릇 떨다가 말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은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들은 걸어가고 달려가고 기어가고 굴러갈 때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바르르 떠는 것만 있지만은 그 몸에 움직이지 못함과 반비례해서 그 마음은 하늘을 진동시킬 만큼 강하게 움직였을 겁니다. 난 예수님이 그런 것이 통해서 그 자리에 그를 찾아갔다고 믿습니다. 찾아갈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안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여야죠.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뻔히 보입니다. 보여요. 아, 이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참 목사님,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줍니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있으면요, 몸은 당연히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바르르 떨기라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는 사람이 더 크게 감동받아서 더 많이 움직여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이 몸은 꼼짝없이 못 움직였지만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강렬하게 움직여서 그 진동이 예수님에게 가서 닿았다. 이거 제 해석입니다. 목회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근거는 예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찾아왔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격언에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38년간 실패를 함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실패했어요. 재작년에도 실패했어요. 계속 1년에 몇 번 물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물이 움직인 횟수만큼 이분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또 뻔히 본인은 실패할 줄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용을 쓴다는 것입니다. 나 우리 새벽교회에 이런 성도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뭐 수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뜨겁게 움직이는 그 사람. 하나님은 우리보다 많이 움직이고 우리보다 많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 이 사람은 그렇게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결국에는 고침을 받는 승리자가 되었죠. 지나간 38년 동안 누가 얼마나 이곳에서 고침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소문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고쳤다고 성경에 기록된 자는 오직 이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의 역사를 후대에 영원토록 간증하는 사람도 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지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늘 꼴찌로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날 이후로는 영원히 1인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의 목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육신이 멀쩡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목표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 주십시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먼저 내려가나이다. 놀랍게도요, 이분의 입에 자기 37년 동안의 실패의 이유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우리 입이 방정이다, 입이 보살이다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공 실패는 입에 붙어 있어요, 입에. 이분이요, I have no man,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왜 38년을 실패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냐면요, 이분은 지금까지 사람밖에 안 찾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찾으면 만난다 했습니다. 주님을 찾았던 적이 없어요, 이분이. 여태까지 38년을 이곳에서 지내오면서 사람을 찾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실패만 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물에 넣어줄 사람을, 착한 사람을 찾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줄 착한 사람은 없어요. 이 사실을 37년 동안 매번 깨달았을 텐데 오늘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불치병을 고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는 합니다만 기도 1시간 하고
한 달 동안 사람을 찾죠. 뒤집어서 한 달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동안 사람을 찾는 것이 성경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을 때 이것은 역사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역사적인 잣대를 갖다 대고 다 죽여버릴 거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는 뭐합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까? 에스더 왕비가 아마 3번, 4번, 5번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3일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딱 들어갔습니다. 잠깐 문만 쫙 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인생 가운데서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험을 하려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데 훨씬 더 심혈을 기울이는 사람은 지금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또 불치병에서 치유되었는지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3절 거기에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금시초문의 사람인데 이 환자가 오늘 처음 이곳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 낯설은 사람이 지금 힘쓰고 용쓰는 이 환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물이 소동한다는 소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소동하면서 달려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기도 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 처음 본 사람이 떡 나타나가지고 건장한 사람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할 일을 딱 가로막고 질문을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불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누군가 팔짱을 끼고 지나가면서 아저씨 그 일 뭐 하는 일입니까? 그 일 재밌습니까? 이래 물으면요, 그 아저씨가 벽돌 안 날리면 다행이라. 자식이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각이 아까운 시간에 용을 쓰고 있는데 떡 앞에 서서는 가로막고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성질이 나쁜 사람이라면 이랬을 거예요. 보면 모르나 자스가. 그랬을 겁니다. 그 속으로 네가 임마 그걸 모르면 질문을 말지. 그러면 네가 뻔히 보면 건강한 사람이 나를 들어서 옮겨주든지 기분 나쁘게 사람 일하는 거 방해하고 말이에요. 성질이 나빴다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러질 않았어요. 이 낯설은 사람, 말 걸어오는 사람에게요, 한순간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라고 불렀어요. 처음 보는 사람,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말합니다. 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에게 고함을 칩니다. 조용조용 해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안 진실해요. 주여라고 하긴 하는데 주님이 듣기가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주여라고 하면서 자기 하는 일을 그 급한 일을 멈춰두고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경질 한마디 안 내고. 멋있는 성도야. 이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물을 동하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를 물속에 넣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얄팍한 생각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이 상황에서 사람을 들고 막 쫓아다니면, 야, 저 사람 사랑이 많구나. 그 쓸데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불러일으킬 사랑이지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랑입니까? 아니죠. 오늘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으니까 저 막혀있는 하늘을 확 찢어서 하나님께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지가 신앙 제일 좋다고 폼 잡는다. 우리 새벽교회는요, 아주 순수하고 순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물을 움직이시지도 않았고 그 환자를 물에 들고 가지도 않았고 그냥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그토록 필요로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목표로 삼았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38년 동안 붙어 다녔던 더러운 불치병이 떠나갔습니다. 38년 동안 병든 자들 중에서도 실패만 했고 꼴찌만 하던 이 사람이 드디어 승리하고 1등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모든 난제를 푸는 열쇠요, 우리 인생의 기적을 불러오는 능력입니다. 이 환자에게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짧은 순간이라도, 아니 일주일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평생이 아니어도 됩니다. 한 짧은 순간, 여러분의 삶의 틈 한순간 한순간 주님하고 부를 때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눈에 주님으로 보이고 주님으로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와서 뭐 큰 소리 치겠어요? 뭐 싸우겠어요? 뭐 싫다 하겠어요?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 모이기만 하면 싸우고 큰 소리 치고 싫다 하고 나 저 사람하고 옆에 안 앉을 거야 하고 이런다. 주여 하고 부를 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은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는데 뭔 다른 소리가 들리겠어요? 뭘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잘 또 읊어대잖아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래. 종이 상전의 눈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며 여종이 그 여종의 눈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며 그랬어. 바라봤으면 하나님처럼 닮아야지. 주인처럼 닮아야지. 그래 바라본다고 해놔놓고서도 누가 옆에서 아이고 저 못됐다 이러면 안 본다 하나님을. 지가 바라본 대놓고 뭐시 내가 못됐다고 네가 더 못됐지 이놈아. 이러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나 이거 깨트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트려져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흠뻑 젖어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짧은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넘치지 않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될 텐데 미움의 강이 흘러넘치고 시기의 강이 흘러넘치고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낫기는 낫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고 좀 나으니까 이런 설교를 그래도 가감없이 합니다. 못났다면 이런 설교 그거 못해요. 알아들을만 하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낭떠러지 거의 곁에 와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어떤 것이죠? 청년들이 실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습니다. 빈부간의 격차와 갈등이 심합니다. 전후 세대들이 지금 이제 은퇴를 앞두고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치 문제가 아주 복잡합니다. 북핵이 머리 위에서 터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가 여기서 쿵쾅거립니다. 파도가 넘쳐 흘러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문제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태산보다 큰 문제들 아닙니까?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대통령도 나서고요, 장관들도 나서고 국회의원도 나서고 똑똑하다고 배운 자들이 다 나서는데 나서서 저거 돈만 처먹는다. 그래 뭐 많이 배운 사람은 큰 도둑질 해먹고 못 배워가지고 뭐 하는 일이 적은 사람은 슈퍼마켓 가서 도둑질 해먹겠죠. 또 그러면서 또 나라를 살린다고 또 앞장서기도 하겠죠. 그거 뭐 인간이겠죠. 그게 인간이에요. 맞아요. 다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산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을 놓고 아무리 대통령이 애를 쓰고 장차관이 애를 쓰고 국회의원 똑똑한 사람들이 애를 써도 애를 쓰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니까요. 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심으로 주님을 불러야 되고 전심으로 주님을 불러야 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불러야 그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 진심과 전심과 간절함이 뭡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죽습니다. 곧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살고 싶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그게 진심입니다. 그게 전심입니다. 그게 간절함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요, 주님은요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낭떠러지를 비상하는 계단이 되게 해주시려고. 역대하 7장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 자신을 향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 주시려고 지금 살펴보신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을 때에 이 총체적인 난국을 밀어서 낭떠러지로 밀어넣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 난국 위에 올라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교회 성도들이라면, 재직들이라면 우리 솔직한 얘기로 잘 모이면 200명, 보통 모이면 막 170, 80명 모입니다. 이 남들이 말할 때는 콩딱거리만한 이 교회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큰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요. 그래서 저는 기도로 하자는 겁니다. 새벽기도 11조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새벽교회 재직들이라면 새벽에 3일은 섬겨주세요. 아니라면 안 해도 됩니다. 하자 해놓고 니 혼자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이 총체적인 난국의 시대에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셔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두 손 들고 힘차게 아멘 한번 하십시다. 아멘. 한 사람은 놀고 있네 이러네. 여러분 정말 안타깝기는요, 이런 것을 뻔히 안다고 하면서도요 기도할 때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는데 실제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시대는 시끄럽고 더 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환난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홍수로 말미암는 그 물폭탄 같은 것들요 내년에도 올 겁니다. 이제 계속해서 올 것이고 더 자주 올 것입니다. 지진 계속해서 터질 것이고 더 크게 터질 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렸지만 이제는 지진 때문에 죽었다는 소문도 들릴 겁니다. 정말 심각한 이런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놀랍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우성을 치고 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안돈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안전하게 끌고 가는 세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러려면 우리는요, 이런 환란의 시대 속에 접어들었어도 우리는 이겨내야 하고 견뎌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세계 열강 가운데 우리나라가 우뚝 서야 합니다. 5대양 6대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꼬리 같은 우리가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기적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니까 우리의 인생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 세상이 보고서,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다르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없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 합니다. 이럴 때 기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표를 가지십시다. 그 목표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도움을 받아서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으십시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의 역사에도 대한민국의 장래도 꼴찌에서 1등하고 변두리에서 중심이 되고, 나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새벽교회가 노예에 와서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할 때, 새로운 교회를 저곳에 짓는 이유를 돌아가신 목사님이 할 때요, 양산과 울산과 부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짓는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합니다. 양산과 부산과 울산 아니라 전 세계, 대한민국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목표를 가지는 데 있습니다.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중심이 되고도 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변두리에서 중심의 인물로. 여러분 그렇게 안 되고 싶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요. 그 일에 우리가 열매가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